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다들 이제 카네이션 하나씩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제가 이제 처음 보니까 접는데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좀 잘 접으라고, 좀 예쁘게 좀 접으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꼼꼼한 거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이제 제가 좀 예쁘게 잘 접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꽃 달아드리자.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좀? 좋긴 좋은데 좀 어설프죠?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박수 제일 세게 치네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들 이렇게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그 드라마 작가 가운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두 사람 뽑으라면은 김은숙 작가, 김은희 작가, 두 이제 스타 작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두가 알 만한 이들의 이 손끝에서 이게 대본이 작성되잖아요. 드라마가 써지거든요. 이 드라마 이제 그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 수많은 스태프들이 또 연기자들이 함께 수고해가지고 뭐 8부작, 12부작, 24부작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그 다양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단골 메뉴가 뭐냐면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뭐 드라마에 더 몰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이야기 하면 다들 연인들의 사랑 이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족의, 형제의, 전우애까지. 여러분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이 작가들의 손에 쓰여지더라는 거죠. 이 김은숙 작가랑 김은희 작가가 최근에 그 질문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거기 두 사람이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작가, 정말 스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김은숙 작가는 그런 이야기, 자기는 죽도록 일만 한대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정도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 이 질문에 김은숙 작가가 죽으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생한 것보다는 가족들이 희생한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기적이게도 일만 하느라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번은 딸에게 이 김은숙 작가가 상을 받게 돼가 너무 기뻐서 자랑을 했대요. 딸에게 엄마 상 받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12살밖에 안 된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뭘 잘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뭘 잘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에 너무 충격받은데 뒤에 대답이 더 충격이에요. 맨날 나 기다리게 하고는 엄마 상 받으러 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엄마로서는 딸에게 상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너무 좋죠. 돈이 있어야지 입고 싶은 옷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만 벌어준다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들이 빨래하고 밥 해준다고 해가지고 엄마로서 역할 다 했냐? 아빠들은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돈 벌어온다고 그걸 다 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3절에 구제하는 일.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안의 사역들이거든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재능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사용하는 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에게 찬양의 달란트, 악기를 연주하는 달란트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더라는 거죠. 찬양팀으로 오늘 또 예배를 섬겼는데 그 섬김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 오늘 점심 메뉴가 제육볶음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제 같이 모여가지고 고기 막 하고 뭐 보니까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친교팀 섬기는 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도 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제는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구제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돈,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구제는 여러분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제는 속된 말로 돈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밸런스 게임.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때 이 밸런스 게임 했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1, 2. 1은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화목한 가정. 그리고 2는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매일 다투는 가정. 1, 2. 어느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인가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1번이라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좀 없지만은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 화목한 가정, 그게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이 매일 막 다투고 막 물건 날라다니는 그런 집보다는 화목한 가정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항상 돈이 먼저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화목한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이 앞에 가더라는 거죠. 소개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은숙 작가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사회자가 다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김은숙 작가님은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질문에 그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일과 가정, 돈과 가족,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 우리 가정의 이야기. 결혼정년기에 청춘 남녀들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결혼을 해도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돈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겠고, 돈 없으니까 애가 낳기 싫다라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물론 돈 좀 없으면 불편하겠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많은데 사랑은 없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리빌딩 올 이제 5월달 주제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 김홍일 지사님이 이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된 가정,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뭐냐?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 속에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리빌딩, 두 번째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면 사랑은 우리의 가정의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기둥이 튼튼해야지 집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더 중요한 질문인데 사랑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땡땡이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이 애틋한 감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이 시작하는 이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보고 싶고 애틋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 사랑이 행동이 행동.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함이 뭐냐면 친절하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아니, 좀 참을성이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뭡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막 화내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래요.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랍니다. 참는 거.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래. 믿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4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사랑이 정말 나 안에 내 아이에게 있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참지 못할까요? 사랑하는데 왜 쉽게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데 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까요? 사랑하는데 왜 좀 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내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40이 됐는데 여전히 말하는 게 어리고 깨닫는 것이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특징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정혁이, 오늘 정혁이 왔나요, 지사님? 정혁이 왔나요? 잠옷실에 있는가 봐요. 정혁이가 밤에 울잖아요. 왜 울까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그 아이는 밤에 잘 울거든요. 왜 울까요? 첫 번째 이유가 배가 고팠어요. 2시간, 3시간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아직 위가 작으니까. 좀 먹으면 금방 이제 꺼지잖아요. 배가 꺼지니까. 배가 고프면은 한밤중이라도 웁니다.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일어나서 분유 챙겨주는 거죠. 근데 이 꼬마 그 정혁이가, 야, 한밤중에 내가 깨서 울면은 잠든 우리 아빠 엄마 괴롭겠지. 내가 내일 아침까지 참아야지. 이런 아이는 없는 거예요. 아이는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막 펼쳐놓고 노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그 아이들 사이는 친절함이라는 게 없어요.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도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 친구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싹 뺏어버립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뭐 친구의 감정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절함이라고는 아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흔히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엄마가 이런 이야기해요. 아들, 딸, 지금 동생 자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꼬마 아이가, 네 엄마 알겠어요. 동생 자고 있으니까 제가 좀 조용히 놀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니까 본인은 막 떠들고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뀌잖아요. 어른이 되면 배가 고파도 참습니다. 배고프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참고 있는 거죠?
배에서 막 꼴거리는데 참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왜? 그거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른이 되면은 이 분위기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가진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사랑한다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분위기 보는 거거든요. 지금 떠들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 보십시오. 누구 지금 한 명 문 열고 밖에 나갔어요, 지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 이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제 한 엄마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엄마의 친정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은 가족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는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빠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 잘 듣는 딸로 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키면 순종하고, 작은 일도 맡기면 야무지게 일하고, 공부도 알아서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행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사랑하는 아이와 남편을 보면요, 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좀 못 미치게 일을 하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일 처리를 못할 수 있잖아요, 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머리로 아는데 이 마음이, 감정이 북받쳐오는 화를 참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녀는 가족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분이랑 상담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가장 그 이유 한 가지 딱 꼬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그 원부모, 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인정과 보호를 받아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 트라우마되고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그것에 대한 이 호용도 받아보고, 실수했으니까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어보고, 그 가운데 부모로부터 이 감정적인 위로나 배려, 이런 것을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남아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작은 실수만 해도 화를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정도 내면의 상처, 여러분 우리 다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 건드려질 때마다 화가 나고, 그래서 쉽게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내가 또 왜 그랬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좀 이해해줘. 엄마 좀 이해해줘.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걸 그 어린 아이에게 이해받으려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준다, 이 제목 자체가 사실 역설적이거든요. 그는 이 헨리 나우엔의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라는 이 고난, 이 광야 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광야길에서 인도해낼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처받아 본 사람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이 뜻이에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요, 누군가 치유해 주러 갔다가 더 아픈 상처를 남겨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헨리 나운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 문을 열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환영하시며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이 성인 아이가,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오라 하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기둥을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상처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아이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